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BS 사역을 하고 계신 황성아 목사님께서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한 7시쯤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날씨도 많이 풀리고 좋아져갖고 며칠 전이 입추였잖아요. 그렇죠? 입추 이후로 확실히 저녁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마 점점 이제 좀 시원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목사님께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저 자신에 대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보니까 노명수 목사님하고 한 20년 전에 2005년도에 4년도 5년도 그쯤에 노명수 목사님을 만났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계기로 인해 갖고 BS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노명수 목사님과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 가졌던 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생 선교,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할까라는 꿈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의 꿈은 이제 제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뭔가 이제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교육학과를 전공을 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들을 좀 살아가고 싶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이제 비전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만들고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남대학교라고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진로, 취업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다른 꿈을 하나 또 갖게 됐는데,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취업 진로 이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참 많이 찾아와갖고 취업에 관련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진로라는 말이 사실은 꿈이잖아요, 그죠? 아까 하나님의 꿈이 이런 노래도 찬양도 우리가 같이 했는데, 이제 꿈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로를 선택할 때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걸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흥미라고 해요. 내가 흥미가 있는 일. 학생들, 어린 친구도 있고,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둘이 있어요. 이제 8살, 10살인데 1학년, 3학년들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관심을 여러 가지, 꿈이 맨날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꿈이 계속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흥미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말로 관심 있는 거,
학생 그 어린아이가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이나 체험 교육들을 하면서 관심 있는 거,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잘하는 일을 찾는 거, 잘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잘하는 게 뭔가요? 많이 있겠죠? 이제 잘하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걸 재능이라고 해요. 탤런트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부모님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뭐 운동선수면 운동 실력이 뛰어난 달란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님에게 타고나는 재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일을 경험해보니, 여러 가지들 체험을 해보니 적성에 잘 맞는다는 표현을 해. 나하고 적성이 맞아. 그래서 학생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 분야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적성이 맞는 게, 뭐 가르치는 교사의, 주일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해봤더니 교사랑 나는 너무 잘 맞는 게 있고,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 재밌고 잘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나는 봉사,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그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해 보니까 그 일이 저하고 작성에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이제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한테 만약 혹시 자녀분들이 있거나 뭐 학생분들이 있으면 진로나 여러 가지 고민하거나 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대전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초대해 갖고 특강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뭐 이제 서울대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건 첫째 날도 기도했는데 실패하고, 둘째 날도 기도했는데 실패하고, 주변에 막 그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를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정말 열심히 사모해갖고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부 이렇게 사역을,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심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저의 경험을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는데 수련회에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방언도 받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련회나 캠프에 가갖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많이 캠프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약간 너무 은사 중심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앙에 대한 삶에 대한 변화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열심히, 예전에는 뭐 새벽에 나와갖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져간, 그러다 보니까 신앙조차도 이제 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버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쉬운 말씀이긴 것 같은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거 쉽나요? 어렵죠. 맞아요. 항상 이 앞에 기뻐하라라고 했으면 기뻐하는 건 가능한데, 이게 매사에 항상 기뻐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쉽지 않죠.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예전에 할 때 보니까 제일 열심히 나오는 집단이 있어요.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 고3들은 철야기도도 나와요. 금요 철야기도도 나오고 본인의 어떤 간절함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부모님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해요. 고3 수험생들은 이때는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이제 잠깐 기도를 하는 거에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일반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눈치 보게 되고 쉽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라는 건 매일, 매번 이런 뜻이거든요. 범사에 감사.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저 오늘 이제 아침에 차를 끌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너무너무 자연이,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사진도 이제 몇 장 찍고 멈춰갖고 이제 휴게소 들어가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오면서 한강 이렇게 걸쳐서 이게 차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쪽 오는 길이. 예전에는 그걸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땠을까 제 마음이? 참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 제 마음이. 차가 하나 딱 끼어드는 순간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불편했는데 그 마음도 조금 있으니까 사라져요. 그 앞차가 깜빡이를 또 켜더라고, 예의 있게. 이런 것들,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불편해졌다가 어느 때는 감사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이 항상 공존하는데, 여기 말씀처럼 범사에, 매사에, 매번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요 뒤에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참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내용을 여기 본문에다가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괜찮다 하면 괜찮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라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교육처럼. 왜 그렇게 했을까,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지나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는 말씀처럼 괜찮아지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삶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특히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과 삶의 일치,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로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어느 분야에 내가 취업을 할지, 어느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할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복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자존감도 생기고, 또 직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위치도 생기고, 나에 대한 명함도 생기고, 어떤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랜 시간 2년이나 3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될 것을 믿고 바라고 그것을
쳐다봤을 때 그것을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조건 좋은 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맞나요? 자기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욕심이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우리의 소원,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을 것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소원이 불완전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면 그와 같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르고 옳은 선한 뜻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위선자로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비참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위선자로 비춰지고 또 그런 모습들에서 한심한 어떤 바보 같은 내 모습을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찔림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품고 살아가야 하는 뜻과 소원의 모델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가장 좋고 선하고 온전한 뜻의 모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삼으려는 노력이 없고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무조건 자기의 소원과 뜻을 이루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미신을 믿는 미신과 크게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믿을 마음이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다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표적과 이사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구체적인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뭐가 따르죠? 희생이 따릅니다. 아마 다들 여기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모가 되면 그렇죠? 자녀들에게 희생을 하죠. 먹고 싶은 것도 어때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신약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저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였지만 미신적인 약간 저급한 낮은 수준의 신앙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과 뜻을 이루려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들을 저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이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시죠. 계실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인도할 때 기도할 때 이를 위해 깨어 기도기를 항상 힘들고 여러 성도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그 신약에 보면 오늘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사람처럼 살으면 좋겠다. 아까 여기 나온 에베소서 말씀처럼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행전 10장 1, 2절에 나오는 고넬료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많이 들으셨던 분이 백부장이기도 하고 그는 가이사의 사람이었고 이달리아데이라는 군대의 백부장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건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경건하다는 거는 매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함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구제하며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시키는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텔레비전에 어떤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그 대기업을 계속 다니다가 어느 순간 또 뭔가 딱 생각을 했는데 일이 반복돼 다람쥐 쳇바퀴 돕듯이 이 반복된 생활의 삶이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건강도 잃어가고 또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해갖고 이제 대기업을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뭘 배워볼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로를 선택하려고 인생 이모작 이분도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이모작을 찾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릴 때 이제 생각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빵집에 가니까 그 빵 냄새를 맡는 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행복. 대전하면 유명한 게 뭐 있죠? 성신당이라 빵 모든 노젠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영시축제도 하고 있고 축제도 많이 하고 그걸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물어보면 이제 성신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빵집에 가면 어때요? 빵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커피 간 내리면 어때요? 저도 예전에 사랑동산교회 왔을 때 이제 5호선 그때 목사님이 커피를 내려주셨거든요. 그 커피 냄새가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마찬가지 이분도 그 빵 냄새와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이걸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직업훈련을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가능해요. 원하시면 발급 받으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한식 조리사도 하고 뭐 이렇게 조리 양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준비를 해갖고 자격증도 하고 또 빵이나 이런 커피 바리스타 이런 자격증도 따고 하셔갖고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를 좀 더 직업을 찾으려고 이제 그 와이프 사모 되신 분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다 이분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어디에다 빵집을 차릴까? 만약 여러분이 어디에 차리실 거예요? 뭐 사람들 많은데 찾는 게 좋겠죠. 근데 이분은 어때요? 아까 어떤 도시에 사는 게 서울에 살았는데 너무 이게 좀 마음에 도시를 벗어나갔고 근데 시골에서 만약에 빵집을 차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거는 이제 관광지.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조금 한적한 관광지에 빵집을 차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고 빵집을 이제 차리게 됩니다. 이제 빵집을 차려가고 처음에는 본인도 열심히 일해갖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갖고 빵집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있다 보니까 잘 유지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자기 빵집만 잘 되면 되겠다. 이분들도 신앙이셨어요. 거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자기 빵집만 잘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마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을의 어르신들이 계셨던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뭐 산에서 뭔가를 캐오는데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집 옆에다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푸드마켓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에게 열심히 농사 짓던 거나 뭐 산에서 뭐 캔 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 이분이 대신 판매를 해주고 월요일 날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모여요. 거기 그 마을 정자가 그 근처에 있는데 거기로 다 모이면 이분이 이제 정산을 해주고 동네 어린아이들도 거기에서 이게 이제 놀기도 하면 이제 관광객들 오면 빵집 하느냐고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왔다고 선물도 이렇게 해주면 이 아저씨 아줌마가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빵으로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엔딩 장면에 이 부부가 이제 손을 잡고 그 또랑길을 이렇게 걷고 있어요. 마침 그때 콩을 농사를 짓는 분이 있었는데 콩 농사 짓는 그분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 콩 다 살 테니까 잘 농사를 져달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끝나거든요. 이 빵 하나에 그 빵집 하나가 들어섬으로 이 마을 공동체가 어때요? 다들 건강하고 그죠? 부유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각은 나 자신,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바뀌어서 변화돼 갖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과의 뜻과 하나님의 같은 뜻을 갖고 살았는데 이게 바뀌게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전혀 다른 뜻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말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어떤 욕심대로 우리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려서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억지로 십자가에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면서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바꾸어 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있고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일과 노동 어때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동하면 뭐가 떠올라요?
힘들고 괴롭고, 그죠? 거기에 근데 일하는 게 이 노동이라는 게 생각을 바꾸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서, 그죠?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 그죠?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좋은 말을 써야 되고, 나름 많은 거에 어떤 행동에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참으로 쉬운 일일 수도 있죠. 이미 여기 분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행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정말 좀 더 자고 힘들고, 주말에 평소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시간을 포기하고 이곳에 저는 그냥 노명수 목사님 미국 가셨는데 미국이 좋아서 갔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냥 미국이라는 그 땅 많이 갔다 오셔갖고 이미 미국에 대해서 이미 잘 아세요. 뭐 한두 번 갔을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갔겠지만, 비행기도 오랜 시간 타야 돼요. 힘들고 불편해요. 씻는 것부터 해갖고 뭔가 빨리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들을 거쳐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전에서 여기 오는 거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 갖고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행복한 마음을 갖고 몇 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 어떻게 나눌까, 이런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나 나의 마음의 변화나 삶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말씀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한동대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한동대 교수님이 이분도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교회에 어떤 누군가의 초대를 의해서 그 캠프에 갔고, 본인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하다가 마지막 날 방언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 우리의 잘못된 뜻과 생각, 그리고 삶의 자세를 버리기 위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기 위한 기도, 매사에 부정적이면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지 못한 삐뚤한 마음을 버리기 위한 기도,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용기가 없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에 대한 것을 버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하고 밤에는 이에 줄이고 또 목마른 자가 되어 세상에 욕심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이기적인 자신의 뜻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때요? 같이 계셨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등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그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로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벌을 거둘 때만 가능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 생각과 행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죽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부부 생활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어떤 죄를 짓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단절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때 마음이 가정이 불편해지겠죠. 뭐 지옥에 사는 삶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온전한 희생양이 됐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이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지으며 범하면서 그 속에서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죄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무서운 멸망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멸망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율법이나 그렇죠? 의로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어때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기의 몸 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복음에 뭐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그죠? 믿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어때요? 말미암아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저는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꿈이 없어요. 그의 삶에 아무 목적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는데 그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또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주면 그것도 이루어 갑니다. 제가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저희 이제 학생들이 카톡으로 보내요. 이제 보내갖고 고맙다고 뭐 아니면 어떨 때 이제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보내주면 되게 제 하는 일에 대한 뿌듯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제가 요즘 좀 하나 꿈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한 11,000명 정도 지금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3,000명 정도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베트남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아마도 그 축구 열풍으로 박항서 감독의 그런 거 영향도 있고 또 K-팝 요즘 많이 지난번에 파리를 갔다 온 올림픽 선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작년에 보니까 대학생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K-팝에 대한 K 드라마에 대한 것들을 관심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외국인 사역을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갖고 등록을 했어요. 이번에 그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있어갖고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조금 대학원 과정을 해갖고 뭔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공부도 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처한 위치 안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 고넬료 같은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